번째 주일날 우리 교회가 되기 전이 2018년 다시 복음을 전하는 비전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10절을 가지고 전할 말씀은 다른 복음 없나니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마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할 때에 가장 의지한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리고 성경 중에서도 갈라디아서를 가장 의지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말씀을 따라서 종교 개혁을 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루터가 있었을 때 비텐베르크 대학교의 젊은 교수로 있을 때에 그는 갈라디아서를 가르쳤습니다. 갈라디아서를 가르치면서 다시 그 천주교에서 가르치는 것과 다르다는 것을 알고 개혁을 시작하게 됩니다. 루터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로마서 1장 7절 내용을 가지고 자연히 충격을 받아서 내 인생에 새롭게 변화된 사건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는 많은 은혜를 받습니다. 많은 은혜를 잊게 되었고 자연히 갈라디아서를 통하여서 종교개혁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로마서 1장, 갈라디아서, 즉 로마서와 갈라디아서는 복음 중심의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정리된 교리적으로 정리가 잘 되었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질서정연하게 어느 신학자가 말하기를 갈라디아서 보면은 소로마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는 큰 책이며 갈라디아서는 적은 책이지만은 6장 적은 책이지만은 로마서를 쉽게 풀이해 놓은 것이 바로 갈라디아서다라고 합니다. 이 신칭이 다시 하면은 예수를 믿으면은 의롭게 된다라는 것을 인정받을 수 있다라는 것, 그 내용들이 갈라디아서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의 내용을 보면은 왜 기록되었는지 그 원인을 동기를 찾아보면은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지역에서 시에서 가서 지금 말하면은 터키를 얘기합니다. 지금 터키 나라에서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다가 교회를 세우고 거기에 근데 오래 있지 못하다 봅니다. 교회를 세울 곳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교회가 세워지고 잘 안정이 되었을 때 그곳을 떠나게 됩니다. 얼마 후에 그 교회가 혼란이 있다는 얘기를 듣게 됩니다. 다른 교사들이 들어와서 말씀을 전하여서 혼란스럽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고 하는 그런 일이 있다는 것을 듣게 되어서 결국 바울은 갈라디아서를 서신을 써서 보내게 됩니다. 갈라디아에 서신을 보내게 됩니다. 바울은 갈라서 내용을 서신을 보내고 처음에 그 첫 번째 내용이 뭐냐면은 저주에 대한 것을 얘기합니다. 가장 먼저 저주를 받으라, 저주를 받으라 라는 얘기를 그 얘기 그와 같이 원래 사도의 말은 축복과 그 가정의 어려움에 병고침과 치유와 이런 말을 전해야 되는데 왜 저주에 대해서 얘기했는지 바울의 그 흐름을 보았을 때 기분이 굉장히 나쁘고 흥분한 그런 상태의 모습으로 글을 쓴 것 같은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왜 기분이
흥분하였는지 그것은 항상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기뻐하라 기뻐하라 하면서도 왜 갑자기 이와 같이 하였을까? 다시 한번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왜 바로 아까 말씀한 것처럼 갈라디아 교회에 거짓 교사들이 많이 들어오게 됩니다.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복음을 듣고 너희도 부족하다. 더 많은 것들을 이렇게 해야 돼 라고 얘기하자 바울은 복음 하나만을 복음만 있으면 된다고 하였는데 그것만 믿으면 된다고 하였는데 완전히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하였는데 부족하다 하면서 계속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얘기를 보다는 다른 거짓 교사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유혹에 빠지고 교회를 떠나게 되는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다른 복음이라는 것은 성경에 다른 복음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 그냥 정직하게 말씀을 전하고 하였는데 갈라디아서 1장 8절에 보면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서 같이 동역하는 또 잘 키웠던 우리 하늘로 온 천사가 사람의 말로만 듣다가 하늘의 천사를 들었을 때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들었을 때에는 천사도 저주를 받고 바울이 내가 엉터리로 전했다면 나도 저주를 받을 것이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천사라는 말은 몰몬을 얘기합니다. 몰몬. 성경에 그들은 두 가지 성경이 있습니다. 성경과 몰몬경을 만들어서 성경을 두 개를 가지고 가르칩니다. 그것은 몰몬경은 천사가 가르쳤다라는 책입니다. 천사가 가르쳐준 책이라고 하여서 그들을 저주를 만약에 그럴 경우에는 저주를 한다. 복음 예수님 외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는 구원을 왜냐하면 내가 죄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영원한 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나를 어떻게 구원해 줄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구원을 주시겠다라는 것. 예수님이 오시면은 내 모든 것들을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못 박혀 죽으신 것은 나의 죄가 깨끗이 씻음을 받고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이다라는 것입니다. 복음 외에 다른 것을 더하였을 때 그것은 저주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더하다는 것은 거짓 교사가 와서 할례를 해야 돼. 할례하지 않으면은 예수를 믿을 수 없고 구원을 받을 수 없어. 율법을 지켜야 돼. 그래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어. 할례를 아직 안 받았어? 율법을 지키지 않았어? 라고 하면서 그 사람들의 마음에 유혹을 주게 됩니다.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2000년 전에 기독교가 2000년 전에 세워졌습니다. 그 역사를 보았을 때 가장 방해되고 있는 것은 바로 복음입니다. 세상적인 복음에 대해서 사람들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게 하기 위한 그런 마음들이 굉장히 컸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복음을 없애고 하여서
거짓 교사가 와서 혼란을 하게 만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복음은, 사탄은 복음에 대해서 가장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얼마나 그것이 중요한지에 대해서 보석 같다라는 것. 구원은 내 비밀은 바로 복음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여 주시고 신비한 계획을 주시고 그것은 바로 구원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계획하여 주시고 준비하여 주시고 드러내 주신 것, 그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보고 복음에 대해서 알고 나아가야 되는데 복음은 그래서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데 어떻게 말을 합니까? 그것은 복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주고 싶었습니다. 그것은 기쁜 소식입니다. 기쁜 소식, 소망이 있는 소식이며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 그것이 바로 복된 소식입니다. 기독교는 온전한 복음의 종교입니다. 일부부가 두 분에 지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요리할 때에 간장, 설탕, 여러 가지 조미료가 있습니다. 각자의 조미료가 맛을 냅니다. 그런 것처럼 복음이 하나의 조미료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원재료가 되는 것이며 교회에 흔들리지 않고 강화할 수 있고 교회가 세워지고 사람 몇 명이 모여서 교회를 세우는 것과 어느 사람은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를 훌륭한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를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모임이 바로 복음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결국 교회가 세워지고 강한 복음 위에 교회가 서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의지하지 않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교회를 세울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교회를 세울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서 교회가 세워지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서 복음이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신앙이 잘 성장하길 원하고 믿음이 더 강해지길 원하고 신앙을 통하여서 열매를 풍성하게 하나님께 맺기를 원한다는 확실한 복음을 이해를 하고 알고 깨달아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신앙의 성장은 어렵고 너무나 지겹고 졸리고 하품 나오고 지루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에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 중에서 복음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성경을 읽지 못하는 사람과 다를 바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읽고 그 목적은 바로 우리가 그것을 알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 시작 과정 끝까지 우리가 바른 신앙을 지키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갈라디아 교회에 복음 하나로 인하여서 혼란이 일어나고 문제가 너무나 많이 있게 됩니다. 갈라디아 교회에 그 혼란을 통하여서 바울은 너무나 저주를 내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더 혼란은 바로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보다 고린도 교회가 좌우 서로 악한 말을 하고 그랬는데도 저주하지 않고 갈라디아 교회만인 이와 같이 저주한다라는 그 서신을 쓰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교회에 모인 사람들이
사람들이 모였다고 하여서 생각이 다 같진 않습니다. 생각이 다 다릅니다. 개성을 가지고 있고 나의 삶의 방식이 있고 그리고 그래서 서로가 동의가 안 되고 서로가 부딪힘이 있습니다. 내 방식과 너의 방식, 너 잘못됐어, 내가 맞아라고 하면서 서로가 일치가 안 되고 갈등이 일어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연히 서로 그래서 생각이 비슷한 사람끼리 모이고 서로 친해지게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그래서 그런 과정 가운데에서도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부부가 애인으로 서로 교제할 때는 마음도 일치가 되고 좋았습니다. 결혼을 해보니까 너무나 다른 점이 많습니다. 너무나 달라서 남자의 특성을 늑대 여자 그 마음 겉으로는 맞다라고 하지만은 남자들은 남편이 갑자기 변화가 되고 막 이렇게 생각을 하고 왜냐하면은 100% 부부라 할지라도 일치가 되는 경우는 거의 많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뜻밖의 아내의 남편, 남편의 남편 순수할 줄 알았더니 이게 아니었어. 예쁜 줄 알았더니 안 예뻐. 시간이 지나서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서로 이해를 하게 되고 조화를 이루어 나가는 것. 서로 다른 그런 모습 속에 서로 조화를 이루어 나갑니다. 그런 것처럼 갈라디아 교회는 왜 저주를 하였고 왜냐하면 다른 복음이 굉장히 독하게 그들에게 침투하였기 때문입니다. 다른 복음을 죽일 수밖에 없는 그런 믿음에 떠날 수밖에 없는 그런 위험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저주를 받을지어라고까지 바울은 편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인정하지 않는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달리심, 피 흘리심을 단번에 우리가 죄를 씻음 받았다라는 것, 그리고 다시는 우리는 죄의 종이 아니라는 것, 그 복음을 무시하고 다른 복음을 따르고 하는 그런 모습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것을 그냥 두고 볼 수가 없었기 때문에 천사라 할지라도 그것이 잘못되었다. 그래서 너희들이 다른 복음을 받았을 때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한 것입니다. 복음이라는 것이 변화가 되어서 변질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그런 변질된 모습으로 빠지지 않도록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 7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복음은 하나다. 여러 갈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른 복음은 원래 없다. 다른 복음은 하나도 없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의 증인은 이단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마음에 들기 때문에 마음에 들지 않기 때문에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것이 보다 더 필요한 것들, 다른 것들 행위로 구원받아야 되고 어떤 것들을 얘기할 때 결국은 여호와 증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라는 것. 그것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달리심을 꼭 못 박혀 죽으심을 통하여서 우리 순간적으로 우리는 완전히 깨끗함을 받고 선하든 악하든 우리가 이미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 죄를 씻음을 받고 그때부터 그 과정에 나는 이미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 되었고 그래서 나쁜 일을 하면은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우리가 훈련을 받고 그것을 통하여서 변화가 됩니다. 이것이 아니라 단번에 나를 보고 의인이라고 인정해 주시고 내가 잘못하였을 때 책망, 내가 잘했을 때 칭찬해 주시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복음도 다른 복음으로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행위로는 천주교, 몰몬, 여호와 증인 같은 그런 곳에서 강조하는 것들입니다. 사도 바울은 마음이 좁아서 그와 같이 그들을 책망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아주 영을 죽이는 위험한 일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영을 죽이고 이단에서 우리의 영이 죽어간다. 우리 사탄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우리의 믿음이 떨어진다라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방법으로는 아니고 오직 복음만이고 요한 2서를 보면은 거짓 선지자, 거짓 교사, 다른 복음을 의지하는 자를 만났을 때 인사도 하지 말라. 인사를 하면은 자연히 내 영을 그들의 게임에 빠져 우리가 자연히 내 영을 팔릴 수도 있다. 영적으로. 그래서 집에 오는 것도 막으라. 거짓 교사, 이단이 우리 집에 들어오는 것을 막으라. 그래서 결국은 내가 싸움에서 질 수밖에 없습니다. 거짓 교사들의 힘이 강하기 때문에 우리가 말로 해서 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고 막아야 됩니다. 그러나 성격이 이상하고 잘못되었다 할지라도 그런 곳에 빠지지 않은 사람들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우리가 건면하여서 교제할 수 있지만은 이단들은 아닙니다. 거짓 교사가 왔을 때에 지옥에 가려는 길을 우리가 그 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지옥에 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단은 우리를 그런 곳으로 빠지게 됩니다. 거짓 교사는. 그러나 다른 복음은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짓 교사, 거짓 복음, 다른 복음 어떻게 구분합니까? 어떻게 내가 그것을 알 수 있을까?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복음에 대한 이해가 중요합니다. 진짜와 가짜를 어떻게 구분합니까?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는 방법은 쉽게 말하면은 의조 지폐가 있습니다. 가짜를 국사해서 벼락부자로 의조 지폐.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진짜 가짜 구별하는 방법을 가짜를 연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진짜를 가지고 연구하면 됩니다. 진짜를 가지고 줄이 있고 그림이 이렇게 되는 것을 계속 보고 진짜를 보고 있으면은 가짜가 금방 구별이 된다고 합니다. 진짜를 정확하게 알고 있다면은 가짜는 금방 우리가 구별해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진짜인 것을 기억하였을 때 가짜를 쉽게 구별해낼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다른 복음에 대해서 혼미하고 잘 모를 때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을 때에 우리는 쉽게 구별해낼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의 종의 말씀, 복음 중심으로 말씀 전하는데 뜻밖의 다른 얘기를 한다? 그러면은 저를 판단해 주십시오. 개인적으로 행동하는 것을 얘기하지 마시고 제 말씀에 복음을 전하지 않고 복음이 잘못되었다라고 하면은 와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잘못 전하였다면 나도 저주를 받을 것이다라고 바울은 말하였습니다. 우리가 바른 복음을 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공로를 인정하고 높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보면은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사람 마음을 들기 위해서 아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철저히
사람들이 나를 싫어하면 어떡할까라고 해서 달게 가서 좋은 말로 기분 좋게 사탕 발림하는 그런 말을 한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른 복음, 우리는 철저히 복음을 전하며 충고할 줄 알고 칭찬할 줄 알고 갑자기 이상한 말을 하여도 무조건 매주 단 말씀만 전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저도 그리스도의 종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다른 복음을 전하면은 저주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바리새인들도 우리에게도 화이 있을지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다른 복음을 의지하지 말아야만 합니다. 다시 복음으로 돌아와서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우리의 놀라운 주님의 열어주심을 믿고 나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복음은 성경에 3세기부터 요한 계시록까지 중심은 처음부터 끝까지 복음입니다. 복음 외에 다른 것들이 드러나 있지 않습니다. 결국 예수님의 십자가의 말씀이 처음부터 끝까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달리심을 통하여서 구약에는 예수님에 대해서 나오지 않았지만은 양의 이야기, 양은 곧 예수님을 예표하여서 구약에 벌써 나와 있는 것입니다. 구약은 양이지만은 신약은 진정한 예수님께서 나오신 거. 죄를 범할 때마다 고통스럽고 답답하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반드시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실 것이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죄를 씻음받고 새 사람이 될 것이다. 그 모든 것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복음 중심이라는 것입니다. 핵이 있습니다. 핵. 많은 것들을 넣어서 핵을 만듭니다. 그래서 핵이 중심이 되어서 그 핵을 터뜨리기 위한 부수적인 많은 부품이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북한에 핵이 있다라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골칫거리가 되었는데 지금 핵을 폐기하겠다라고 하여서 좀 안심이 됩니다. 핵처럼 핵이 있고 그 나머지 복음이 있고 복음에 주어지는 많은 말씀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핵처럼 우리에게 복음을 준다면 우리는 복음으로 인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다른 복음이라는 것은 무엇인지 원래 살이붙고 여러 가지를 많이 붙여서 여러 가지를 원래 있었던 원재료에서 많은 것들을 붙여서 붙여 있는 것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모독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에 덧칠하는 것, 이것은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더 많은 것들을 보태는 것, 그것은 율법 중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하지 말라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회순하지 않도록 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복음을 받았으니까 복음을 받았다면은 왜 그것이 비싼지에 대해서 첫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달리심을 우리가 믿죠. 우리가 공짜로 달라 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요구하지 않는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으니까 대신 함께 하자. 너희들에게 이런 것들을 해라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단번적으로 한 번에 용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달리심을 통하여서 우리는 을 단번에 받을 수 있다는 것. 보십시오. 예수님을 믿고 동시에 우리 몸이 완전히 100% 거룩하게 신성한 몸으로 바뀌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죄에 물들고 자주 넘어집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용서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아직도 나쁜 습관을 끊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알고 계시고 우리를 다 아시고 용서해 주신다는 것. 우리가 넘어지고 다시 와서 용서를 구하고 할 때에 다 아시고 용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달리신 피 흘림 값은 에 대해서 어떤 조건으로 준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으로 공짜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피 흘려 주신 것은 공짜며 그것은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은 바로 복음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가난할지라도 고난이 있을지라도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또 복음은 천국에 들어가는 일입니다.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외에 어떤 좋은 소망이 없다라는 것을 알고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며 우리가 고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다른 세상적인 것을 다 내려놓고 싶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만은 결단코 우리는 내려놓을 수 없고 충성된 공동이어야만 합니다. 우리의 각자 신앙생활에 우리가 열심히 할수록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의 향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 사람이 반드시 되어야 됩니다. 복음의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지 못한다면 우리는 드러내야 됩니다. 우리는 그것을 잠재해서 그냥 갖고 있지 마시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할 수 있는 믿음 있는 여러분들이 모두 되시기